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문장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러닝을 뛰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하루 종일 아침 일찍 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는 우리 학생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연락마저도 끊고 독서실 혹은 고시원 같은 데에 들어가서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MZ세대라고 하는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먹혀들지 않습니다. 웬만한 월급쟁이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서울에 집을 삽니다. 지금 평균 시세가 거의 8억 이상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연봉 4천만 원 되는 사람이 2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8억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20년 뒤에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차곡차곡 적금을 넣고 그렇게 한다 해도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이 있어야지 집 하나 겨우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실은 더욱더 암울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제가 찬찬히 보면은 노력하지 않는 아이들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밥을 사겠다고 아이들 불러내면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학원 시간이 안 돼서. 슬픕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학원 하루 종일 학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 모두 다 그 노력한 것이 그만큼 돌아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천재조차도 다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결국은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노력은 배신을 하는 시대가 바로 현 시대입니다. 금수저이거나 아니면 정말 노력도 하는 탁월한 천재이거나 그래야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금메달리스트 혹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20대, 30대, 특히나 30대는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또한 가슴 한켠에는 분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좀 슬픕니다. 저도 이 30대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그걸 결혼하고 나서 현실을 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 시대가 지금 20대, 30대에게는 암울한 시대일 수밖에 없구나.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이구나. 예전에는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많이 안 됐는데 제가 이 현실을 닥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노력은 배신한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열심만으로는 우리가 잘 살아나가기 어렵다. 인간의 열심과 또한 거기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걸 잘 살아나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는 세상은 탁월한 재능 아니면은 금수저가 되겠지요. 그랬을 때 노력하는 자에게 그때서야 노력이 배반하지 않는 시대. 저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열심은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는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탁월한 재능도 아니고 딱 하나 여호와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나가는 거고 MZ세대에게 이렇게 암울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10년 뒤 20년 뒤에는 무언가 변화된 사회가 되겠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들 또한 인간의 열심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을 붙들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의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의 하나입니다. 동시에 커다란 전쟁을 겪게 된 왕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 근방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마저도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유다 제국마저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왕들은, 히스기야가 아닌 다른 왕들은 이집트 아니면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했었고, 때로는 아수르 제국에게 이제 그 뇌물도 바치면서 우리 좀 봐달라라고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나와 보려는 발버둥을 쳤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라고 칭해진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였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시점이 되어집니다. 한번 이사야서 37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이사야서 37장 23절입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멘.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한 표현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께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기를 요청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리고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무시했었고, 그리고 아수르는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와 맞물려서 히스기야 왕의 겸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이사야 또한 대변해서 하나님께 올린 하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6, 17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이사야 선지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서는 아수르 제국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그 말씀을 올리면서 또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리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때가 온 것이지요. 앞에는 그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땅이 황폐해지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칠 것이다. 그들 가운데 내가 심판하고, 그리고 선한 너희들, 나를 의지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겐 다시 한번 회복함을 선물해 주겠다 라는 표현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그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먼저 올해와 내년까지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은 황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이 이 땅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해와 그 다음 해까지는 경작을 하기 위해서 씨는 뿌렸으나 그러나 여전히 황폐하여서 먹을 것은 별로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난 그런 잡초와 같은 것들을 뽑아서 먹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해가 왔을 때 그때에서야 경작하여서 다시 풍요롭게 열매 맺음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를 누릴 것이다라고 먼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보면은 조금은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히나 빨리빨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뭐든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나라. 그런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아마 이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은 늦는 것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이제 저희가 3년째를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회복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참 늦었다 그래도. 참 버티기 힘들었다라고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첫 해와 두 번째에는 스스로 잘한 것만 먹을 수 있는 시점. 그러나 세 번째 돼서야 온전히 회복함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열매 맺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회복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은 늦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고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함을 선물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는 것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기다림의 미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급하면은 참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 내팽개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를 제외한 다른 왕들이 그랬듯이 이집트에게 가가지고 좀 도와줘라. 주변 나라들 다 방문하면서 좀 도와줘라. 우리 연합을 맺자 그러면서. 혹은 아수르 제국한테 사신을 보내서 제발 우리 좀 봐줘라 라고 하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회복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안간힘 쓰면서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기다림의 미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그것을 이루실 것을 끝까지 견디고 버티면서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으로써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다른 표현은 이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기다림의 미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기다림의 미학은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회복의 모습을 더 상세하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나무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과 그 나무에서 열릴 풍성한 열매가 이미지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쟁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안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피해간 사람은 거기서 남아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환난을 피한 자들 또한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여신 자들 또한 잠깐 그쪽에 피해 있다가 다시 한번 시온산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쓰인 이 열심이라는 표현은 질투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과 같이 뜨거운 열심입니다. 질투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다른 것들은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납니다. 내 아내가 저 남자랑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모습만 그 뇌리에 박혀가지고 앉았는데 설교문은 작성되지도 않고 그것만 떠오르고 막 이런 거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만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진정 있게 그것만을 바라보며 성심성의껏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는 일에 있어서 이 정도로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감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감정이 얼마나 커다란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지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그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여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그렇게 넘겨버려서 우리는 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대충 내가 뭐 밥 사랑한 것 같지 약간 그 정도로만 느껴서, 진짜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느낌이 안 들어서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여호와의 약속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물론 35절에 가면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이유가 여호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낮췄고 방해했던 아수르 제국들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또 다윗과 맺은 영원한 왕권을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스스로의 이름과 다윗의 약속을 위하여 하는 행동 또한 그 진실된 감정은,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잠재되어져 있어요. 여호와 스스로의 이름이 온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회를 생각하면은 전쟁이 사람과 사람이 치고받는 그런 것들을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신과 신의 대결로도 보입니다. 너희 신이 센지 우리 신이 센지 한번 대결해보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은 여호와 때문에 저 작은 이스라엘 나라지만은 무시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그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스스로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해줄 그 이름을 찬란히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또 무엇입니까? 왕권의 영원성입니다.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건 또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 이 너무나도 좋은 땅, 이 나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현들의 이면엔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는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정이 깃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이 말해주는 거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열심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성경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또한 보호하실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 말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이제 잡혀 들어가서 공회에 끌려갔을 때에 그 공회에 참석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보니까 그 사이비 종교 같은 사람 많다. 그 사람들 향해서 400명, 500명씩 모이고 그랬었는데 봐라. 그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었던 주교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다 흩어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이라면 잘못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쫓아다니던 이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다 흩어질 것이니까 걱정 말아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점을 지난 2000년 뒤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높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살아 숨쉬고 있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진 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열심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았던 박해와 고난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박해와 고난마저도 뚫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계속해서 보존되어 내려왔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내려왔다. 여호와의 열심은 어디에서도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열심은 계속해서 보존되어지고 우리들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을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만 같은 이런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회복이 다가올 것이라는 소망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꿈꿔봅니다. MZ세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부르짖지만 그래서 3포, 4포를 넘어서 M포 세대다라고 부르짖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분명히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 사회가 바뀔 것이라는 걸 소망해 봅니다. 또한 꿈꿔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배를 세우실 것이고 모이기에 힘쓰는 문화를 다시 한번 세우실 것을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히스기야 시대에 그 가운데 임했듯이 지금 이 우리 자리 가운데도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들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고 기다리는 그런 열심을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열심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견디고 버티십시오. 이런 열심을 절대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인내는 연단을 넘어서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들의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또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